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셔 주시고, 주의 영 아닌 것이 이 시간과 우리 각자의 공간,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근거하고요.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는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예수께서 가셨고,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또 그 나무 밑으로 가셔 가지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인제 그 얘기잖아요. 이야기는 다 아시고, 삭개오 이야기는 키가 작고 배가 나오고 하면서 어린아이들 노래도 있는데,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리고라는 도시가 등장하죠.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풍경과 여리고라는 도시의 특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요단강 가까이 있고, 평야가 있고, 아름답게 우거진 열대성 초목, 그리고 생수, 뭐 중동 지역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도시와 자연 경관 사이사이에 생수가 모여 있는 요런 모습들이 인제 위에서, 공중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본다면은, 여기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취욕처럼 빛나고 있었다." 보석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드론으로 이 지역을 쭉 올라가서 인제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옥빛의 이 샘들이 여기저기 인제 모여 있는, 그리고 그것이 인제 흘러내려가는데, 그것을 아주 반짝이는 보석처럼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물의 근원이 있는 지역은 축복받은 도시로 여겨지죠. 거기에 인제 사람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죠. 이제 몽골에서도 그랬는데, 제 첫 번째 선교지, 거기에서도 이제 수맥이 있는, 그래서 우물을 퍼 올릴 수 있는 고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마을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워낙에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고, 또 물이 있는 곳이니까 축복받은 땅.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이곳을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생수가 있고 아름다운 곳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겠죠. 그중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곳에는 땅값도 비쌀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영향력 있고 재정도 좀 풍부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 도시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대상들,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건 이제 이게 클 대자는 아니고 상인들의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 할 때 대. 그러니까는 하나의 행렬, 무리. 그래서 상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챕터에서도 봤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는 도시 가기 전에 광야에서 강도를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인들이 많이 다니니깐 그 여리고를 향해서 간다는 건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건이든 돈이든. 그런 사람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안 다니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닌 겁니다, 그 대상들이. 그 상인들의 무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고 서로 간에 방어가 될 수 있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또 많이 가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일단은 상인들. 그리고 이 상인들은 또 이번에는 유난히 좀 특별한 흥미를 가지고 모이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로가 살아난 얘기를 다 들어요. 소문을 다 들었고 제사장들의 음모까지도 알고 있네요. 이 소문이 다 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경의를 표하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이런 이제 사람들도 모이고 있었고, 근데 보통은 인제 상인들이 모여지는 곳, 또 교통의 중심지, 이런 곳에는 뭐 항상 선한 것만 있진 않죠. 뭐 한국같이 작은 나라에서도 기차역, 터미널 이런 주변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식당도 많고 유흥업소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또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많은 제사장들이 이곳에 거주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니까. 그리고 외진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건들도 살 수 있고, 요즘 같으면 뭐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많이 있는 곳이겠죠. 그리고 풍요롭고 물도 많고, 풍요죠, 풍요. 물이 있으면 이제 곡식들이 농사 짓기가 또 편하고. 오늘날하고 잘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현대화된 오늘날과는 좀 다른 양식이긴 하겠지만은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 방면으로 풍요로운 곳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 풍요의 근원은 인제 물이었고 아름다운 주변 경관. 물이 있는 곳은 인제 녹지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물이 귀한 곳은 황량하잖아요. 물이 있으면은 주변의 천연계의 모습도 아름답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곳에 사람들이 인제 영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또 모이고, 뭐 그들을 대상으로 또 장사를 하려고 하는 상인들은 또 모이고, 여러 가지로 풍요로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여리고의 도성의 주민들은 매우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더라. 일반적인 도시하고 좀 다른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뭐 수준도 좀 높았을 거예요. 경제 수준, 또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성경에 대한 지적 수준도 상당히 높았겠죠. 이런 데 가서는 웬만하게 설교하고 가르쳐 가지고는 잘 듣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귀가 굉장히 커서. 웬만한 건 다 들어본 얘기고 다 아는 내용일 테니까. 그다음에 교통의 대중심지, 그냥 중심도 아니고 대중심지라고. 이런 곳에 로마의 관원들도 많았네요. 군인들도 많았나 봐요. 관원들이 있으니까 보호하려면 군인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지방에서 온 나그네들이 또 있었고, 또 이런 곳에 돈이 많으니까 세리들도 많죠. 돈 많은 곳에서는 착복할 수 있잖아요. 세금도 많이 걷어내야 되고. 이런 도시였습니다. 이 챕터가 이렇게 길지 않은 챕터인데 굳이 이렇게 길게 도입부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할애를 해서 이 도시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도시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삭개오가 이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고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세리의 역할을 꼭 유대인이 다 하는 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 세리예요. 그는 한국으로 말하면은 인제 일제 강점기 때 친일파, 미움을 받죠. 미움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그가 부자인 것이 또한 계급도 높았나 봐요. 그 미워한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착복해 가지고 '저 재산과 저 자리까지 갖겠구나.' 그런 생각을 인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했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의 정서 속에 여겨지는 이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부정이고 강탈이다. 뭐 이 정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쳐 봤기 때문에, 또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러나가 참 중요하죠, 항상. 반전인데, 이 부자인 세무 관리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그 속을 살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겉으로는 뭐 그렇겠죠. 그런데 그 외모 속에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르죠. 그러나 속마음 속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60 장에서도 봤잖아요. 요한하고 야고보가 주의 나라가 임하면은 예수님이 오른쪽 왼쪽에 인제 세워 달라고 어머니가 인제 그걸 요청을 했는데 높아지겠다는 마음으로 삼심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걸 책망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죠. 왜 그랬냐면 그들이 그저 지위에 대한 탐심만을 가지고 그렇게 요청한 게 아니고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싶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그들의 인간적인 사랑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뿌리가 내려진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인간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세속적으로 더럽게 표현이 되긴 했지만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거기 적혀 있는 그대로 지금 옮기는 겁니다. 더럽게 표현되긴 하였으나 그 표현된 마음속에 있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뿌리는 예수께 닿아 있었다. 이것을 살피시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지금. 하나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그 중심이 뭔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중심을 헤아리는 성령께서 "너의 중심도 아셔."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네 마음도 아셔. 그러니깐 안심해. 내가 너의 상처 위에 내 손을 얹고 있잖아. 뭐 이런 말씀들도, 상처가 건드려지면 그냥 쓰라리고 아프니까 순간적으로 '아.' 이렇게 나가지만 나는 아픈 거고, 근데 아무도 그걸 상처로 보진 않죠. 근데 예수께서는 아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 마음에도 상처 때문에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야, 너가 그렇듯. 하나님은 누구 한쪽 편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다 살아가는 건데 서로 간에 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니?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면 네가 먼저 좀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고 네가 먼저 마음을 좀 열면 안 되겠니? 이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을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나온 것처럼 나머지 10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를 내요. 속으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결국에는 인제 이런 거 청탁하는구나. 이제 근데 뭐 그런 어머니를 못 둔 나머지 10 제자들은 그렇게 청탁을 대신 해줄 사람이 없죠. 시기심이 생기고 화가 나고 그렇겠죠. 겉으로 볼 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머지 10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죠. 화나죠 뭐. 그러나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그리고 나머지 10 제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지위, 그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가까이 앉는 영광은 이 세상의 원리대로 혹은 원칙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걸 설명을 하잖아요. 그거는 요한과 야고보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모두에게, 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 원칙이 뭔지 설명하는데, 그래서 그 제목이 새 나라의 율법이잖아요. 다시 좀 돌아가서 살피시면 좋겠고, 제가 이 시간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 챕터에서 또 중심을 이렇게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묘사를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듣냐면요,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문둥병자도, 중풍병자도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 삭개오 같은 사람한테는 큰 위로였겠죠.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지금과는 다른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대요. 관성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제 벗어나면, 이 흐름에서 자기가 나가면
당장 가난해질 거고, 그동안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미움은 남아 있는데 돈도 없어지는, 이제 그렇게 돼 버릴 거고, 이 스스로는 못 나와요 지금. 자기 인생 완전히 끝나 버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 자녀들. 그러니까는 스스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은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누리고 즐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인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인제 가르치는 그 내용을 또 삭개오가 듣잖아요. 그리고는 인제 특별히 세리한테도 인제 침례 요한이 그 당시 지도자들 혹은 군인들, 세리들 대상으로 한 말이 있잖아요. 특별히 세리한테는 "정한 새 외에는 능징하지 말라." 이것이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무시했대요. 근데 마음에는 감명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겉과 속이 지금 어떻게 다른지, 보여지는 모습은 눈살 찌푸려지는 모습이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자꾸 설명하잖아요 지금. 판단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겉으로는 무시하는데 마음속에는 감명을 받아요. 근데 인제 침례요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정로의 계단 1 장,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그다음이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죄인인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인데, 빌립보 3장 6 절이죠. 근데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흠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라는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보여지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얘기고,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완벽한 사랑의 거울인지 설명하는 게 1 장이잖아요, 정로의 계단. 그 1 장,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쭉 설명하고 나서 그다음에 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보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이 정도면 깔끔하네.' 가까이 가 보니까 온갖 잡티가 다 보이는데. 그래서 정로의 계단 1 장,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에 죄인이 등장하고 그 죄된 더러움을 스스로 씻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서 '아 이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탄식할 때 예수께서 내미신 손을 발견하고 그 손을 딱 잡아요. 인제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이게 2 장이잖아요. 그다음 예수님의 손을 딱 잡고 다시 연결되는 것이 3장 회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보상하는 얘기가 4장 자복. 그다음 이 과정을 다 거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본성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다시 잠식되고 다시 넘어지고, 그래서 본성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주장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게 인제 5장 헌신에 6장 믿고 드려. 그러면 그분이 받아 주실 거야. 그러면 7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증거. 이제 이 구원의 도에 단계별로 설명해 놓은 정로의 계단. 더할 나위 없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구원의 도에 그야말로 스텝 투 크라이스트, 한 스텝 한 스텝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이 책 정로의 계단. 아 놀랍죠 뭐. 이런 빛이 우리에게 있다니. 개인의 구원은 정로의 계단만 딱 붙잡아도 될 겁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정로의 계단이 담겨 있으면서 동시에 대쟁투가 담겨 있어서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중심으로 구약의 부조와 선지자와 선지자 왕을 보는 거고, 신약의 사도행적과 각 시대의 대쟁투를 보는 겁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그 딱 중간에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죄인임을 느꼈다. 이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딱 서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죄인임을 느낀다는 거. 로마서 7장 9 절. "내가 전에는 법을 몰랐었다. 내가 전에 법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제 계명이 나에게 이르매 나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은 이제 죽었다. 이걸 깨달은 거죠.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절망으로 끝나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나는, 로마서 7 장의 25 절, 이제 그거고, 디모데전서 1장 15 절에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말이 있지만 그전에 뭐가 있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냔 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깐 이 말은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가장 희망적인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 가장 죄가 많은 나는 가장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 아니냐 이 말이죠. 죄인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나 같은 사람 살리러 오신 것이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절망 같은데 희망이에요. 여기도 보면 죄인임을 느꼈다. 근데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느끼면서 절망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희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죄는 죄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희망이 같이 있는 이 구원의 도지요 뭐. 그래서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다. 남들은 뭐 다 손가락질하지만 삭개오에게 '나도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희망 때문에 '가능성이 있구나.'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반언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회개잖아요.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라 그랬는데, 죄에 대한 슬픔이 없이 죄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면은 그건 의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 그럼 왜 의지를 발동시키냐?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으니까. 멸망받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으로. 회개에 대한 오해죠. 먼저 죄에 대한 슬픔이 생기려면 회개의 영이 임하셔야 되겠죠. 그 회개의 영을 통하여 진짜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애통하기 시작하면, 진짜 애통이, 회개가 일어나면 더 이상 그 죄가, 그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한 그 죄가 좋은데 참는 게 아니라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그래서 죄로부터 돌아서는. 근데 죄로부터 돌아서고 싶은 강력한 갈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된 본성이 관성적인 혹은 유전자에 인제 새겨진 유전적인 그 힘을 발휘해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자꾸 죄로 나를 끌어잡아 당기고 다시 유혹하는 그 유혹을 느낄 때 너무나 괴롭잖아요. '주님 이걸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은 이쪽인데 내 육신이 자꾸 이쪽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육이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이 손 못 놔요." 그러면서 야복강가에서 그냥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이 경험이 삭개오에게도 있었나 봐요. 반환하기 시작해요. 이건 예수님 만나기 전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는 회개한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제 이 동네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이 여리고에 퍼졌을 때는 이미 삭개오가 되돌리기 시작한 후였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먼저, 말씀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되돌리고 반환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 않냐.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닌데, 잘 읽어 보시면 예수를 보기로 결심했다는 말이 있고 예수,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였다는 말이, 이게 지금 두 번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말이 있냐면 예수를 보기로 결심했는데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해 보니까, 반환하니까 사람들이 고맙게 받는 게 아니고
'이거 주고 나중에 무슨 트집 잡아 가지고 더 많이 뺏어갈까?'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고 찜찜하게 받고 그 표정과 눈빛을 다 느끼는 거죠. 고스란히 자기에 대한 증오, 혐오. 내가 이걸 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오하는, 혐오하는 눈빛. 여기 보시면은 오해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임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회개하고 반환하고 어떻게든 바로 살아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고, 그러면서는 자기 돈도 지금 다 나눠주니까 점점 가난해져 가는 거예요 인제.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가난해질 것 같아요. 곳간이 비어가는 거고. 근데 여전히 미움받고 혐오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돈도 없고 미움도 받고 '나는 뭐가 되냐 내 인생은. 남아 있는 내 인생,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이런 아버지의 자녀. 미래가 보이잖아요. 깜깜해요. '내가 이렇게 되면 모든 걸 다 잃는다.' 그 심리를 사단이 모를 리가 있겠어요? 사단이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너 다시 정신 차려. 다시 다 뺏어와. 네 인생 뭐가 될 것 같아?"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짓누르는 거죠. 그 회개의 마음을 다시 없애버리려고. 이럴 때 인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반환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여전히 삭개오를 혐오할 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쓴지. 물론 사람들에게 그런 눈빛을 받는 것은 자기의 죄의 결과죠. 그렇긴 하지만 돌아서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있는데도 여전히 오해받고 의심과 불신임을 받고 괴로운 거예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때 세리장은 그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여기 위에 희망을 주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분,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희망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계속 충만하게 가는 게 아니고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그걸 꺾어 놓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할 거예요. 그걸 각오해야 돼요, 우리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 사단이 뭐 바보가 아닌데 우리가 한 번 결심하고 회개했다고 그 놔두겠어요? 뺏기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 약점을 또 너무 잘 아니까. 그때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워요. 어렵고 괴롭죠. 그때 삭개오의 세리장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었던 말씀을 하신 분,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였다. 다시 예수님 쳐다보는 겁니다. 더 예수님께 대한 갈망. 그러니깐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이거야? 에이씨.' 그러면서 그냥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나에게 희망을 줬던 그분을 더 만나고 싶은 갈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반환은 말씀으로 한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말씀으로 그의 마음속에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회개했고 반환하기 시작하고 즉시 그 참 회개의 모습이 이제 속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나타났죠.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공격하고 괴롭고 그럴수록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진 않았겠지만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보기를 갈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인제 얼굴 한번 보겠다고 나가는데 여기 지금 뭐라는 표현이 있냐면 이 부자인 세금 징수원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도 그에게 길을 비켜주는 사람이 없고 키가 작고 뭐 이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먼저 나온 사람들이 항상 이게 가로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인제 보잖아요. 근데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 삭개오를 여기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넓게 들이운 무화과 나무로 가 가지고 이 부자인 세금 징수원이 나무 아래로 지나가는 행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뭇가지 사이에 기어 올라가서 앉았다. 굳이 부자인 세금 징수원이라고 왜 이렇게 표현해요? 나름대로 체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삭개오가. 이 속으로는 욕을 먹었지만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지만은 겉으로는 삭개오한테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눈빛을 통해서 느끼는 거지
삭개오를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트집 잡아 가지고 세금을 더 물리면은 돈 더 내야 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나름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근데 지금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죠.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 가지고 앉았다. 여러분, 삭개오가 얼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그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감정이입이 되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겉으로 볼 때는 그려지죠. 근데 그의 마음에 순수가 있었네. 단순하고 영적인 갈망이 있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양심의 가책이 있고 체면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이 완전히 그의 마음을 채워서 체면이고 뭐고 그냥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라도 그분을 보겠다는, 먼저 나온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길을 좀 비켜 달라는 삭개오를 보면서 얼마나 눈살 찌푸렸을 것이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책맞게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하는 그를 보면서 어떤 눈빛을, 고운 눈빛으로 보진 않았을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삭개오의 마음에 이제 감정이 자꾸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은 이제 그런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평. 제사장과 랍비들은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불평의 소리가 있고요. 근데 군중들은 또 외치는 환영 소리가 있어요. 시끄러워요. 아무튼 이쪽이든 저쪽이든 지금 시끄러워요. 이 환영이라는 것이 믿음이면 좋겠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4 장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 영접은 요한복음 1 장에 12절 인제 믿음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인제 요한복음 4 장에 영접했으니까 믿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책망을 안 하셔야 되는데 책망하잖아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겠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환영한 거지. 왜냐하면 이는 그러면 설명 나오잖아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봤거든요. 그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우리 마을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 능력의 혜택을 보겠구나.' 하면서 환영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제 그 시대소망에서는 20 장에 나오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제 그 환영인데 예수께서 그렇게 썩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셨던 장면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 지금 여리고에서의 이 환영은 뭐였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판단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어쨌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평의 소리와 환영의 소리, 이 귀로 들리는 소리들은 상당히 좀 소란스러운 것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란스러운 이런저런 소리들이 섞여 있는 이런 가운데서 세리장이 삭개오가 말로 표현도 안 했는데 겉으로 소리가 나게끔 말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마음의 호소였다. 그 마음의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삭개오에게 감정이입이 돼 가지고 무슨 마음으로 이해했을지라는 게 느껴지고 있을 때 이제 그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설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마음에 딱 우리의 생각이 닿으면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그냥 폭포수예요, 은혜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지. 맞아. 삭개오를 이렇게 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마음도 이렇게 만지고 계시겠구나. 헤아리고 계시겠구나. 잘해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사단이 짓누르는 이 무게가 얼마나 버티기가 어려운 건지를 예수님 너무 잘 아시고 그 위로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다니깐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희망,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다시 일어나셔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웃으시길 바랍니다. 편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빛이 내 마음을 채움으로 내 심령이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웃어보세요. 오른쪽에 계시나요? 그러면 오른쪽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그리고는 거기 계시지 말고 들어오세요. 왜 밖에 계시냐고. 그러면서 마음에 모시는 그런 경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빨리 내려오라고. 그럼 그냥 내려오라가 아니에요. 어서 내려오라고. 예수님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환한 예수님의 미소가 삭개오를 보면서 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좀 머물러야 될 것 같아. 좀 맛있는 음식 좀 해줄 수 있나? 삭개오 뭐 이 말을 듣고 어땠겠어요? 자기 처음 봤는데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저분이 나를 아셨구나. 신이 확실하구나. 기쁨으로 내려왔겠죠. 랍비들은 딱 인상부터 쓰는 거예요. 세리 집에 가서 유한다고 이러면서 랍비는 이랬고 삭개오는 매우 가치 없는 그. 여러분 사실 삭개오가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가치 없게 여겨지지는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돈도 많고 계급도 높아요. 사람들의 마음에서의 미움의 대상이긴 하지만 삭개오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가치 없게 여겨질 사람은 아닌데 권력이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우 가치 없는 그 자기에게 더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 세리 같은 사람 집에 머무르면 어떻게 된다는 걸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시겠다고? 이분이 자기를 어떻게 낮추시는 분인가? 그리고 이렇게까지 낮추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표현하시는 거구나.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표현이구나. 감동이 됩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는데 이 감동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사실 할 말을 찾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고마움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는데 이걸 다른 표현을 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려고. 고맙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오히려 안 하고 오히려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요,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게 지금 감사의 표현을. 이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것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복과 회개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진짜 회개로 보지 못하는 건데 근데 사실상 먼저 했잖아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그것을 해왔던 사람이긴 해요. 그러나 이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사랑과 충성을 표현하는, 드러내는 겁니다. 이 예수의 증거거든요, 이거. 이것을 시대소망은 자복과 회개라고. 그리고 또 이제 표현이 토색한 일이 있으면 만일 이렇게. 아니 뭐 세리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이라고 이렇게 왜. 이게 삭개오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의 것을 토색하고 이렇게만 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을 밑에 설명해요. 세리 무리가 세리들이 다 인제 일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보호망을 쳐야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연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 무리들이 결탁이 돼 있었고 연합돼 있었고 공모하고 공조하는 체제가 있었는데 그게 관습이었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일반적인 관습이 있었던 것이고 그거대로 지금 인제 적어도 그 흐름 속에 편승해 있는 상황에서는 그거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거슬러서 살 수가 없는. 세리라는 직분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 돌려줬었던 건데 위에 보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착복한 거 있으면 다 돌려주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만약에 내가 뭘 한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4 배나 갚겠다고. 이것은 자복과 회개를 표현한 것입니다. 증거한 거죠. 그냥 여러 사람들 그 앞에서. 그전부터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일은 했지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하긴 했었지만 아예 이제는 자기 입으로 그냥 "감동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그 중간이 생략된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아시죠?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충만한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할 거 다 했으니 뭐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삭개오를 어떻게 보는지 예수님이 다 아시지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이 아니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뭐 더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구원이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부자 법관 얘기잖아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인제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거 보다도. 그 불가능하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받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인데 지금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다 나눠 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있으면.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보기 전에 참된 회개자로 분명히 보여준 사업을 시작했다. 나눠 주는 거예요. 죄를 인정했다는 거. 인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그는 그의 죄를 자복했다. 여러분 정로의 계단 자복 챕터 그 핵심 성경절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잠언 28장 13 절.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함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비춰진 나를 봐야죠. 자기가 자기 돛 닦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진짜 자기를 못 본다는 거죠. 완벽한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볼 때 자기가 이제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는 건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자타가 공인하는 박사라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하고는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바울 같은 분이 그 정도 경지에 있는 분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더럽다는 걸 알아야 씻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씻든 예수님께 맡기든 일단은 씻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씻어 보니까 안 되거든. 나는 못 씻겠거든. 그 "하나님 예수님 이거 좀 씻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건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 그 안약을 사서 제발 좀 바르라고. 눈 좀 뜨고 너의 상태를 보라고. 부자라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너희가 지금 얼만큼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한지 헐벗고 눈물 없는지 제발 좀 자기를 좀 알으라고. 이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는 성령의 깨우침에 복종하고 지금 자복 나오고 회개 나오고 그리고 복종 나옵니다. 핵심 단어들입니다. 그리고는 가르침대로 지키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행동으로도 이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요 위에는 마음속의 지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 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다 똑같은 내용인데 지키다는 것은 행동으로 지키다 아니고 이것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존하라. 지켜내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헤레오, 헬라어로 원문이 그렇습니다. 마음속의 지킴이 먼저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존하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매달리는, 꼭 붙잡는, 그것이 지키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마음속에 지켜진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뿌려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걸 사단이 새가 돼서 와 가지고 물어가지 못하도록 보존하면 그 씨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이 싹이 터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행위의 지킴 혹은 행위의 의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비록 의의 태양 대신 예수께서 비추셔서 열매는 맺게 하시는 그분들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씨를 꼭 붙잡고 있는 게 우리 일이고, 약복강가에 가서 나머지는 그분들의 일이죠. 그분들의 일이 효과적으로 일어났네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나눠주고 반환하고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응답은 그 충성, 사랑과 충성의 표가 자복과 회개였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감사합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 생략하고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나눠 주는 것으로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증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응답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데서 나타난 것. 그럼 부자 법관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잘 계명을 지켜라." 잘 지켰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 그러면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못해요. 재산을 못 나눠줘요. 삭개오는 정반대예요, 지금. 그러면서 인제 삭개오를 좀 변호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세리들 사이에는 공모가 있었고 공조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일반화된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로마에게 바칠 거 바치고 자기들 챙겨야 되는, 그 돈이 있어야 보호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얼마나 미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보디가드들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마 꽤나 그 사적으로 군대가 좀 있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 다니다가 매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뭐. 골목 같은 데 가다가는. 그러니까 항상 그 지켜주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뭐 그들도 월급 주고 뭐 이렇게 하려면 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자기들 나름대로 살 방법은 모색을 해야 되니까 이런 체제가 이루어져 있었나 봐요. 일반화된 간섭으로 돈을 쪼끔 더 걷어 가지고 로마한테 줄 거 주고 자기들도 좀 갖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잘했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악하고 탐욕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삭개오를 여기서 지금 변호를 좀 해 주고 있네요, 시대 소망이. 제가 그거를 그냥 읽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대 소망에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 그 입장을 변호하시는 성령, 그분들의 마음, 그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세리를 경멸했던 제사장들과 랍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돈을 받아 가지고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짓을 하는 이 세리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근데 미워하면 로마에게 빼앗긴 백성들의 그 마음, 공허함, 빈자리를 채워주고 위로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리들만 백성들에게 뽑아 먹은 게 아니고 제사장과 랍비들, 지도자들도 뽑았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고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뽑은 거고 세리들은 로마에게 바친다고 하면서 뽑은 거예요. 누구한테 바치느냐, 명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만 다른 거지 어차피 백성들의 피를 빠는 건 똑같은 짓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하고 랍비들 자기 주머니 챙겼잖아요. 세리만 부자였나? 제사장들 랍비들도 부자였는데 11금 받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명목 이름 붙여 가지고 헌금 받아 가지고도, 그러니까 심지어 유월절에 어린 양 10만 원이면 될 거를 100만 원씩 상인들하고 서로 다 협의해 가지고 비싸게 팔고 나머지 그 수익금은 상인들하고 나눠 먹고. 뭐가 달라요? 세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세리였던 삭개오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눠요. 제사장들은 죄를 인정을 안 해요. 누가 누굴 비난할 수 있어요. 삭개오는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 다시 한번 또 얘기하죠. 지금 이 챕터 안에서 회개가 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 안에서 구원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낼 자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 안에서 구원해 낼 자 예수가 아니라고요. 그냥 죄 짓고 있는 상태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자비로 덮어서 구원시켜 줄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창조주를 만나며 창조의 능력으로 내 안에 가득했던 그 죄를 창조주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어떻게 몰아내시는지, 어떻게 재창조하시는지 이걸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마지막 바벨 우상 이기심이죠. 자, 거기로부터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기에서 벗어나서 이탈을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닮았구나.' 하면서 도장을 딱 찍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인. 근데 그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끝내는 '사단을 닮았구나.' 그럼 사단의 인이 쳐지는 거예요, 짐승의 표.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이건 나중 문제예요. 내 품성이 이미 알아요.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짐승의 표가 강요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외형적인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이냐 자기도 알걸요. 그러니까 겉으로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남은 자손의 외침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겉으로 짐승의 표를 받았던 이게 뭔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회개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짐승의 표가 뭔지를 알면서도 그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랬어요. 이미 그 마음에 짐승의 표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의 의가 십자가가 내 죄를 덮는 고백하지 않은 죄, 고백하고 그분께 맡겨 드린 죄는 당장 씻어 주시죠. 제일 빨리 응답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라 그랬으니까. 근데 자복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죄를 그냥 덮어 가지고 가려서 구원받게 해 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생애의 원칙,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품성 변화. 이 원칙 얘기하면 이게 행동으로만 적용시키는 경향이 아주 많은데 내면에서부터입니다. 내면, 품성의 변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완전히 복종? 이게 뭐예요? 이게 헌신이잖아요, 헌신. 빨리빨리 드려야 된다니깐요. 죄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해 보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안 돼요. 그 누구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드려야 돼요. "이거 책임져 주세요. 이거 맡아 주세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가져가세요." 이게 헌신이에요. 복종. 복종시킨다는 게 내 의지로 복종시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 놓고 나는 계속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묵상하고 붙잡고 그냥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은 딱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고 맨날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나타내어야 된다.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의 증거지요.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지켜냈더니 그 말씀의 씨가 어떤 열매를 우리 속에서 이루어내셨는지를 이게 나타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나타내어야 한다.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니깐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속은 비어 있고 말씀의 씨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래야지. 목사는 이래야지. 선교사는 이래야지.' 그러면서 겉모양을 자꾸 만들어 가는 이게 사단이 쳐 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라고요. 나타내어야 하는 게 아니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그리고 믿음의 주인이고 온전케 해 주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자. 온전케 해 주시는 분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되어지는. 되어지는 것을 맛을 봐서 알아라.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 아는 것이다.
경험으로 하는 것이죠. 이론이나 지식일 수 없고 경험과 체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갖게 돼야 된다는 건데. 근데 입으로는 회개하고 입으로는 뭐 지위는 뭐 남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고 상관없이 내 안에서 증거가 안 되면 그냥 그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행동을 버림으로써 예수께서 마음속에 들여오셨음이 뚜렷이 나타낼 것이다. 그럼 불의한 행동은 누가 버리는 거냐? 내가 버리기로 선택은 하죠. 근데 그 불의한 행동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게 버려지는가? 또 얘기합니다. 반복인데 어둠을 내가 몰아낼 방법이 없고 빛이 들어오시면 어둠은 밀려가는 거니까 이걸 거꾸로 읽어보면 예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어둠이 밀려가서 들어오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뚜렷한 증거가 뭐냐? 빛이 왔으니까 어둠이 밀려가는 것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불의한 행동이 나아가는 거죠. 뭐가 먼저냐? 당연히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는 게 먼저죠. 말씀으로. 그래서 물리적으로 만나는 건 나중이었고 말씀을 먼저 만났다니까요, 삭개오가. 법의 테두리 안에 이루어졌던 부정도 있어요. 합법적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인 손해 말이에요. 배상해야 된다고 하죠. 좀 더 세부적으로 이걸 우리가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거래 가운데. 이제 사업을 좀 해 보신 분들, 장사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런 거 안 해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보상하라."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네요. 자, 여기 보면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는데 온 식구도 다 축복받았다. 여기 지금 표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어진 구원, 이르른 구원이 있고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이 주어진 구원과 받은 구원이 다릅니다. 주어진 용서와 받은 용서가 다른 것이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혹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용서와 구원은 다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느냐는 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르렀고 다 주어졌어요. 근데 이걸 내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구원이 이르른 것만 해도 축복이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해 놓고 뭐라 그러냐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도달한 구원, 주어진 구원과 축복이 있어요. 근데 축복을 받은 거죠. 구원의 기회를 얻었으니까. 그걸 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받긴 받았는데 이걸 개인적으로 내가 영접할 거냐 아니냐 이거는 각자 선택해야 됩니다. 오해 없으셔야 됩니다 이거. 삭개오가 구원받으면 집안의 가정이 구원받으면 가족이 다 구원받냐? 아닙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삭개오가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만큼 그들에게 가까이 표현됐잖아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구원, 참된 회개가 뭔지, 기별 이런 것들이 가까이 온 거예요. 특별히 구원의 도와 이 기별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삭개오 집은 지금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갔더니 삭개오가 친구들도 다 불러요. 가장 친한 사람들 저희 가정으로 모아 가지고 자기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다 불러 갖고 거룩한 교사의 주위에 앉게 하여 다 같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 축복이라니깐요. 그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회를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면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고 이 삭개오의 집에 초청받은 이 삭개오의 친구들 가운데 이걸 듣긴 들었는데 이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쳐다보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깐요. 내가 나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주어진 구원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느냐 그거 살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삭개오가 자신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식구도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았다? 요렇게 100% 축복은 100% 구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축복을 받은 건 분명한데 그다음 여기 분명히 여기 설명하잖아요. 개인의 구주.
나에게 받아들였는지 이거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를 영접하였다. 자기 집에 모셔드린 게 아니고 성전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로 창조됐던 우리, 비록 죄 때문에 더럽혀져서 하나님이 떠나 주셨지만 우리가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 그분을 영접하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삭개오는 성전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 성소정결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도 성소정결하고 계시다는 거. 사단이 범죄함으로 그의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대쟁투의 첫 시작, 하나님의 임재 자리인 성소를 더럽혔다. 그 더러운지 깨끗한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인데, 그 율법에 기초하여 사랑을 기준으로 하여 사랑 아닌 것이 그의 마음을 잠식하니까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거잖아요. 대쟁투가 거기서 시작됐다고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성전까지도 더럽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소정결,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시대소망 11장, 16장에서 다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명, 그분의 사명은 성소정결. 지금도 지성소에서 성소정결. 다니엘서 8장 14절. 지성소 사역 시작되면서 지금도 성소정결. 그리고 철저한 죄 도말을 위하여 완전히 도말시키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내가 내 죄를 다 알아버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구원받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 전에 이미 죄는 다 도말돼요. 야곱의 환난 때 내가 죄인인 건 분명한데 내가 무슨 죄를 졌더라? 이런 거 생각이 안 난다 그랬거든요. 죄가 도말됐기 때문에. 이거 복음이에요, 죄 도말은. 그 죄를 도말시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사심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사심판은 사단이 부풀려서 이 사람이 이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시대 대쟁투 39장에 보면 나와요. 야곱의 환난 그 챕터를 보시면 사단이 부풀려가지고 이제 자꾸 이 사람 죄인이라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죄진 거 너 하나하나 다 적었구나. 나도 갖고 있어. 비교해보자. 이 사람 이런 죄 지었다. 그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변명 안 하셔요. 거기 보면 변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각시대 대행투 39장. 변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너는 좀 너무 부풀렸잖아. 그거 아니고 이거잖아. 이렇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 왜냐하면 사단이 그거 가지고 뒤를 미니까 이 사람 죄인이라고 그 기록을 들이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록을 대조를 하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적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떨어뜨리려고 적는 게 아니라 사단이 참소하기 때문에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너 괜히 부풀렸다. 명확하게 증명하려고 그거를 꼼꼼하게 적어 놓고 그다음이 뭐냐. 이 사람이 죄인인 건 내가 인정한다. 변명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죄를 나한테 다 줬다. 철저하게 회개했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의 회개의 기록도 갖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받아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내가 다 씻었는데 나의 피, 나의 피. 아버지 보십시오. 죄인인 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다 씻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아있는 죄 없습니다. 나한테 다 줬습니다. 나한테는 있어도 이 사람한테는 죄 없습니다. 그 사단이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는. 이 사람이 생전에 은혜의 시기 동안에 죄를 다 십자가에다 다 넘겨버렸는데 뭐 할 말 없지? 사단이 할 말 없어요, 이제. 말을 못 해요. 그러면 인제 지운다. 너도 지워. 네가 적은 거 그거 다 이 사람 죄라는 걸 인정은 하지만 그 죄 다 내가 씻었어. 너도 지워. 나도 지울 거야. 해 가지고 싹 지우면 죄 도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에게도 없고 나에게도 없어요.
사단도 계속 말해요. "너 죄인이잖아, 죄인이잖아." 야곱의 환란 때. "맞아. 내가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은 맞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더라?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완전히 지워 주는 건데 지워 주기 위해서는 증명을 먼저 해야 되니까 적어 놔야 돼요. 죄의 책에 우리의 죄를 꼼꼼하게 적어 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부풀려서 얘기하거든요. 이거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 아니에요. 각시대 대행처 한번 보세요. 사단이 부풀려서 얘기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책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의 생애의 기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예수께 이 사람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남아있는 죄가 있으면 죄도말이 안 돼요. 그거 하나 때문에라도 사단에게 손이 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남아있는 죄가 없을 만큼 예수님께 다 전가해 버리면 내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손에 못자국을 높이 들면서 내가 다 받았고 이 못자국에 이 피로 이걸 다 씻어냈다고. 그러니깐 저 사람에게는 남아있는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 저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기록은 지워도 되지 않습니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럼 지우자. 그럼 싹 지우면 죄 도말. 복음이죠. 그 작업하시느라고 지금 성소정결,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하고 계신다니깐요.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고 이건 복음이에요. 근데 왜 자꾸 조사 심판 갖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거냐고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분도 지금 오해받으셔서 속이 썩어요. 까맣게 타들어갈 거예요. 성전이라는 개념을 삭개오가 알았고 그 성전의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영접한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삭개오 같은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 같은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삭개오는 충분히 아브라함의 후손 참 이스라엘이었다. 이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주어진 이 구원, 이것이 오늘날 저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삭개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이 귀한 구원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죠.